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보고 또 소망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은혜의 것들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더 풍성해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삶에 연약했던 것이 더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만 은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언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 또 그것만 놓고도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 육신의 것에 집착하여 살던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고 땅을 바라보고 살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지는 내 영적 삶의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의 삶을 추격해보면 결국 그의 삶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창세기 32장에서 그는 모든 것을 손에서 놓았죠. 다 손에서 놓고 난 뒤에 그는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변화의 징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그의 환도뼈를 위골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33장 1절은 그렇게 변화되어진 야곱의 삶에 정말 얼만큼까지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나 33장 우리가 전체를 읽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또다시 옛습관으로 회개하려는 본성이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33장의 야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닮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지만 또다시 자기 능력으로 회개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악행에 관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또 다른 나약함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눈을 들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언서에 나오는 눈을 들어 보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은 우리말로 보면 그냥 눈을 치켜들어서 멀리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에서와 그 일행을 눈으로 보았다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의도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내용의 함축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앞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아침 여명이 떠오르는 바로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절뚝거리며 지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앞에 에서와 400명의 군사가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고백은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군사 다 데리고 왔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보다 적은 숫자인 아브라함의 군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가 몇 명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합니까? 318명입니다. 그 318명 데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여러 부족이 연합한 연합국가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숫자지만 그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400명을 에서가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요, 전쟁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냥 살려둘 것이 아니라 다 진멸하여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에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다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이 이전에는 두려움이었고 이것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이 직면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직면하는 거예요. 죽음과 직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면함 속에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뭘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시선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위협적인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삶이 바뀌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만나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린 두려움 앞에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바뀐 야곱의 모습,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1절 후반부와 2절 내용입니다. 자, 2절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라고 말합니다. 자, 위치가 바뀌었죠. 32장에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이전의 야곱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맨 뒤에 있었습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그보다 앞서 종들을 보내고, 그보다 앞서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제일 뒤에 홀로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 3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 죽어도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목숨을 연명하고 건지겠다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자신의 포지션을 바꿉니다. 제일 앞으로 나아가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절뚝거리지만 형편없는 몰골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맨 뒤에서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역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내일의 삶을 막연하게 만드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와 우리는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365번 이상이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가 매일매일 포비아의 삶, 두려움의 삶과 맞서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에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야곱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 무엇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와 직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에서 땅에 굽혀,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자, 3절에 보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3절에 에서 앞에 지금 몸을 굽혀 경배하고 있는 이 야곱은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일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크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땅에 굽히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보자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냥 이렇게 납작 엎드린 정도만 여러분이 상상하시겠습니다만 여기 땅에 굽히며 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왕이, 패배한 적국의 왕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돼요. 왼쪽, 오른쪽 무릎이 땅에 닿아야 되고요. 오른쪽, 왼쪽 팔꿈치가 땅에 닿아야 하고요.
이마가 닿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땅에 굽히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5군데가 지금 땅에 맞닿아서 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패배입니다. 철저한 복종입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에게 패배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합니까? 7번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라는 뜻이죠. 나는 완전히 당신 앞에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에서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모습과도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아직 온전치 못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십니까? 4절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진멸하려고 전쟁과도 같은 분노를 가지고 달려왔던 에서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쌍둥이 형제를 끌어안고 서로가 울죠. 성경에 여러 극적 장면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나 정말 극적인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사에서 성경에서 우리 일상과 정말 닮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저는 창세기 33장 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전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전날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환도뼈가 맞아서 위골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이 겨루어서 그를 쳤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성경 원어에 보면 손을 갖다 그냥 댄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갖다 대시니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절룩거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듯 시간을 보내었으니 그 광야에서 얼마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범벅이 되었겠습니까? 온 매무새가 흩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몰골이 많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야곱을 누가 봅니까? 에서가 보죠. 야곱의 내면은 변화되었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에서에게 걸어오고 있는 거죠. 그걸 에서가 본 겁니다. 자기 쌍둥이 형제 에서가 지금 상상하고 왔던 야곱의 모습은요, 그의 장자의 축복원을 다 가로채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많은 소유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가 내 것을 빼앗아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고 화려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내가 진멸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에 그 초라한 외모의 모습을 갖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에 대하여 강함으로 맞서 싸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지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방편은요,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겉보기에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해져 있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요 대략 90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노년의 시기를 접어든 이 두 연로한 인생들이 만나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해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말구유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약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가 당하신 일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였고 십자가에 올라 내려오라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앞에
그렇게 비난받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약해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죽음과도 같은 약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흔적들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내가 부유해지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좀 더 힘이 생기면, 그러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가난할 때 부유함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길 그때가 비로소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작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야곱이 결국 어디를 선택하여 정착하게 될까요? 5절 이하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어떠한 스토리 가운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화해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 내용 보기 전에 뒷부분부터 볼 텐데요.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정착한 땅에 관하여 말합니다. 야곱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장막을 쳤다고 말합니까?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그럼 장막 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나요? 세겜이죠. 자, 세겜 땅에서 그가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면 19절에 밭을 삽니다. 세겜, 여기 사람 이름으로 지명도 있습니다만 여긴 사람 이름이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삽니다. 베크시타라고 하는 가치가 이 한 크시타가요, 은으로 된 동전 같은 건데 양 한 마리 값 정도 됩니다. 그럼 베크시타 정도가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으로 땅을 샀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거창한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소 그리고 그가 정착한 땅, 이걸 본 이유는요, 애초에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했고 어디로 가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야곱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30장, 31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야곱이 가야 할 곳은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어디여야 합니까? 베델이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을 좀 보실 텐데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창세기 33장의 지금 야곱의 모습과 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22절의 내용이 야곱에 의해서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내용들이 있죠. 베델로 돌아와 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11조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서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베델에서 약속하신 야곱과 하나님과의 서원을,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제일 먼저 어디를 와야 했어요? 베델 와야 했습니다. 베델이 아닌 세겜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18절 말씀, 다시 33장으로 돌아와서 이 세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겜 뒤에 뭐가 붙어 있죠?
세겜 성읍에 이르러입니다. 성읍. 왜 성읍이라고 하는 지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읍은 사람들과의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일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지금 장막을 쳤을까요? 야곱은요, 형에게 이미 많은 거액의 선물을 지급했습니다. 32장에서 그가 에서에게 보냈던 그 모든 짐승들,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 이 모든 이 금액을 다 환산하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할 때 최저 6억에서 많게는 10억 이상입니다. 그만큼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치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큰 돈이 아닌가요? 큰 돈이죠. 근데 그것을 형에게 지불한 거예요. 그럼 자기에게 남아있는 게 적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1명의 아들들과 아내와 가솔들을 다 책임지고 살려니 이제는 베델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성전 짓고 11조 드리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인 삶을 선택한 것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서두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 정도였다면, 죽음과 맞서서 그가 나아갈 정도였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다시 생활의 염려에 빠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땅값 2,500만 원은 왜 말씀을 드린 거냐면 그가 하나님과 베델에서 약속할 때 뭘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에게 남은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것보다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델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성전 짓고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고 그 이후에 뭔가 소득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세겜에 가서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11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땅을 매입해서 그곳에서 성전을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삶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20절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대단한 제단을 쌓은 것 같지만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닌 겁니다. 누굴 위한 제단일까요? 자신을 위한 제단인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면서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와 또 맞닥뜨려서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일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단 쌓기를 오늘 또 자행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로히 하성기, 이렇게 우리는 이름하며 나의 제단을 쌓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약속을 이행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여전히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꺾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교회 식구들 단톡방에는 제가 올렸습니다만 제가 청년 한 자매를 양육하면서 어제 그 자매가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는 게 참 죄스럽고 또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문득 떠오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림이 일상이 되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가 일상 앞에서 자신의 제단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제단을 쌓으려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